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라 약속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느닷없이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것을 중재하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과 소돔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은 얼핏 보기에 서로 개연성이 없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의 연결 같습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가 함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와 멸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그를 통해 만들어줄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진, 어떤 사명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줄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죄악되어 심판당하는 소돔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의 자녀를 주어 그를 통해 장차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거룩한 나라라는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중재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 만들어질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열방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중재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이 의도를 붙들고 오늘 말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이제 다시 길을 떠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는 하나님과 천사를 배웅하러 나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배웅하러 나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만들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후손이 세상에 복을 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특히 의라는 말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를 가르치고요, 공도라는 말은 그 마음과 태도를, 자세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 나라가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롤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만들어갈 그 나라가 바로 그 롤 모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하 만민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그들을 따라 살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 정욕대로 죄를 지으며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소돔을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만들어 가실 그 나라는 소돔처럼 죄악된 길을 걷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미 소돔이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한 곳인지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이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 소돔을 심판할 것을 예상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곳은 죄악된 곳이니 심판하시옵소서,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소돔을 중재하기 위해 나섭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곳을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는 이 두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공의를 내세우죠. 아브라함은 그곳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다수의 죄악 때문에 그들 모두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내세우는데요, 10사람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로 그곳을 멸하지 말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총 6차례에 걸쳐 하나님과 타협을 위한 간청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아니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곳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아니 40명, 30명, 20명, 아니 단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그곳을 멸망하지 말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청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간구에 오케이를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숫자 협상을 멈추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차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청은 끝나고 맙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백성들의 특징과 사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욕, 자기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옳은 삶을 보이며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를 통해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정욕,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꼭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붙들고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